말씀입니다. 구약 전서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제 성경책 구약 531쪽입니다. 구약 531쪽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여러 백성에 대하여 선지자의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와서 동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와서 동원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너희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론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그렇게 하였느냐 그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남편들을 위하여 화가 같았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여 상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나의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를 생각하지 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와 다 같이요. 오직 나의 나라를 빼앗지 아니하고 내 가인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아직 가을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하실 만하면 아멘. 나나 조선 1759년 21대 임금이 영조입니다. 이 영조왕이 66세가 되던 해에 결혼했습니다. 왕비가 죽게 되어서 3년상을 치르고 그때 정선왕후가 죽고 정성왕후라는 여자를 택합니다. 그 여자 나이가 15세였습니다. 66세에 15세 엄청난 차이죠. 왜 이렇게 어린 여자를 왕이 왕비로 받아들였냐면 자기 아버지 숙종 때 유명한 장애린 사건이 나요. 궁녀가 왕비의 자리를 차고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어집히는 걸 보면서 아들 때는 족보인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여자를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정순왕후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이 15살 때 영조왕 앞에서 시험을 봤는데 전국에서 보였는데 3사람이 남았어요. 그 3사람이 남았을 때 영조가 물어봅니다. 3사람. 근데 물어보려고 딱 왕이 쫙 보니까 한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정순왕후의 15살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이 앉아라. 안 앉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직접 너는 어찌하여 앉지 않느냐? 앉아라. 다리 아프지 않느냐?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15살 하는 말이 그런 싶은데 이 방석에 저희 아버지 한자가 있으니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쓰이는 방석에 내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서 있는 겁니다. 영조왕이 되게 엄뜩하더라. 개의치 말고 앉아라.
딱 앉았습니다. 문제를 세 개를 합니다. 첫 문제,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다들 여자들이 얘기합니다. 동해입니다. 한강입니다. 근데 이 정순왕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마음입니다. 왕이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사람 마음이냐? 물어봤더니 다른 건 물기를 알지만 인간의 마음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음만큼 하도 깊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영특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고개 중에 어떤 고개 제일 넘기 힘든 고개냐? 다른 두 명 얘기합니다. 대관령입니다. 축풍령입니다. 그랬더니 김규수 정순왕은 뭐라고 하냐면 보릿고개입니다. 어째 그러냐? 다른 고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넘지만 보릿고개는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넘어가기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입니다. 마음들도 왕이 행복하게 봅니다. 신하를 또 놀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꽃 중에서 어떤 곳이 가장 예쁘냐 물어보니까 이 정순왕의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사람 연꽃입니다. 목련꽃입니다. 하는데 이 여자가 이렇게 목화꽃입니다. 너는 어째 그 꽃이 가장 아름답고 보느냐 했더니 그 꽃은 다른 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인간에게 잊혀지지만 목련꽃은 피었다 지지만 그 면실을 인간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에다가 옷을 짜서 만들어 입으니 백성들이 탓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째 답을 들은 영조왕이 이 여자를 내 왕비로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간택된 자가 바로 정순왕후입니다. 15살의 왕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15살입니다. 아주 옆에 있던 내신들도 다 궁중에서 놀랍니다. 어찌 저런 여자가 저렇게 영특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아십니까? 나중에 사도세자를 죽이는데 1등 공신을 했고 뒤지에다가 사도세자를 죽이잖아요. 용조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러다가 군비를 통해서 아들을 죽이는 뒤지에다가 죽일 때 관여했고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정약용, 이가완 이 천주교를 탄압할 때 가장 악독하게 죽였던 여자가 이 정순왕후입니다. 놀랍잖아요. 한번 옆으로 인사합시다. 사람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왕이 있느냐? 솔로몬이 영특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성경 투자라 정직과 성실과 정직했더라. 성실히 섬겼잖아요. 그걸 보고 자란 왕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아버지를 따라서 솔로몬은요, 다시 말해서 본부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천의 아들입니다. 본 부인의 아들들이 있는데도 그걸 다 제치고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재물을 1,000마리 재물을 바쳐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딱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요? 하나님,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고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게 이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꼭 그만 잘 듣는 저들의 마음을 잘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마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래야 판결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에 솔로몬에게 뭘 줘요? 지혜와 부귀와 물질 다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바닷가보다 더 넓은 마음을 주었다고 성경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된 솔로몬이 11장에 와서는요, 그런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에게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솔로몬이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더라. 결국엔 결론을 말하면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징벌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그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이런 생각해 보겠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1,000번제를 드리고 아니 제물을 그 당시에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뭐 그것을 1,000마리나 하는데 그게 아니고 태울번제니까 1,000마리의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왜 진노를 하나님께 받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11장. 자, 본문 보겠습니다. 11장.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11장 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다윗 딸에게 건강하게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공공과 아몬과 에돔과 전과 벤자이다. 여기 보니까요, 솔로몬은요 나이가 좀 이제 들었어요. 젊었을 때를 지나서 나이가 젊었을 때는요 아주 총기 있고 지혜로웠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사랑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였더라는 말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했더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접목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지금 누구에게나 사랑의 순서는 두 가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재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1등이에요. 1번이에요. 근데 그분과 사랑을 나누는데 이게 바뀐 사람은 뭔가 사람이 먼저든가 재물이 먼저든가 자기의 칠이나 오락이 먼저라든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왜 하나님తో 멀어졌느냐? 사랑의 대상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1순위였어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전 세계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의 말을 듣고자 배를 타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 솔로몬 앞에 만나기만 하더라도 그 은혜로 알고 은총으로 알았어요. 그랬던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가 11장에 와서는 하나님께 떠난 이유가 뭐냐? 이방 여자를 사랑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방 여자를 사랑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맨날 매일 주일날마다 이렇게 십계명을 하는 이유도 예수께서 나왔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을 한 온전한 사랑을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 밑에가 10m로 갑시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너의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1순위, 그리고 나이가 젊었을 때나 나이가 먹었을 때나 변함없이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랑을 안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1m가 되는데 여기 구멍이 빵 뚫어졌어요. 그러니까 물을 쏟아 부어도 이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만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구멍이 나서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두 번째. 그전에 안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는데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선순위. 구멍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은 지금 그에게 구멍 난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한다거나 물질을 사랑한다거나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부어줘도 다 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하나님 바라보는 해바라기인 세상에서 세상을 살면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결국은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진노를 받았어요. 나라도 달라지고 심지어 솔로몬의 나라도 결국 망해버렸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1절에서도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후궁이 몇 명이에요? 700명. 모두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첩이 300명. 1000명을 데리고 여자를 데리고 하는데 이게 무슨 잘못이냐?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뭐요? 너는 많은 여자를 두지 마라. 왜? 그들이 너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여자는 뭐예요? 고음. 이런 것을 섬기는 여자들을 정략적 결혼을 데려왔는데 나중에 제가 원어에 보니까 같이 거기서 경배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솔로몬 같이. 왜? 여자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다. 사랑했더라. 또 있습니다. 2절 하바들에 보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했더라. 이게 없고 여자들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서요. 그 대상이 여자면 남자를 사랑한다든가 남자면 여자를 사랑한다든가 아니면 재물이나 물질이나 인간이나 어떤 취미나 모든 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뭐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그렇죠. 신앙적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나라가 갈라지고 엄청난 시련을 당합니다. 제가 한번 왜 솔로몬이 이렇게 되는가 봤더니 솔로몬이요 겸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은혜 받은 말씀 그 체험들 기도의 응답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다 잘난 거야. 내가 지혜로운 거야. 솔로몬이 그래 겸손해서 교만. 여러분이 지금 감사할 줄 모릅니다. 지난날 하나님이 내게 가정에 자녀들에게 내가 어려웠을 때 건강이든 물질이든 자식이든 응답받은 걸 잊어버렸다. 그래서 교만하지.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일이 두 번째 바뀐 거예요. 그럼 어느새 자기가 교만을 그럼 솔로몬 이때는 그 지혜가 없었을까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걷어갔더라는 건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잘난 외모를 가지고 그 잘난 신체를 가지고 그 잘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위하여 영원롭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사랑의 대상자가 바뀌어버립니다. 왜 바뀌었어요? 이방 여자를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 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 떠나게 되는가 봤더니 나이가 들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 여러분 사람의 인지적인 이 능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렇죠. 기억력이라든가 신체적인 활동이 둔해지고 느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을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린 이 자리는 내가 지금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감정이 아니에요. 이성이 뭐예요? 지식이요. 지식.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렇지. 지식이. 사울이라는 왕은요. 그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한지 우리나라 말하면 구루마 뒤에 숨었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나 같은 비천한 내가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할 정도로 백성들의 대장은 왕을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습니다. 나중에 블레셋 가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사무엘이 좀 늦게서 안 온다 보니까 야 내가 예배드리면 되지 꼭 사무엘을 드리느냐? 내가 왕이잖아. 자기가 드렸어요. 겸손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하세요?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전쟁에서 아들과 함께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사울은 이성으로 시작했다. 감정으로 끝났어. 그런데 다윗이라는 왕은 어떠냐? 그런 악기도 잘 다루고 노래도 잘하고 시편에 보면 참 탁월해요.
근데 그 다윗 왕을 왕일까 하는 이 사울이 초창부터 어떻게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매일 전쟁을 합니다. 다윗을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다윗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데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이면 당신 왕이 될 수 있고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오랫동안 사울 왕 때문에 쫓겨다니라고 했는데 이때가 기회입니다. 명령만 되는 저 사람의 목을 따라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온 전에 감정대로 빨리 죽여야지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감히 손을 댔으니까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겉옷만 배우라. 이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하는 왕이 됐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시 졌지만 그의 가정에서 다윗에게서 왕이 계속 나오게 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예배를 드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은 자꾸만 신앙에서 멀어져요. 솔로몬 왕이 자기 마음속에 감정과 이성,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돼. 왜 나보다 이방인을 더 사랑하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2번씩이나 주의를 경고를 줬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왜? 여자에게 빠졌어.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최고 미녀는 사라라고 나오는데 얼마나 이뻤길래 그런지 모르지만 그뿐이겠습니다. 인위적인 능력이 뭐했을 때 감정 그렇다 치더라도 이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죠. 말씀을 가까이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야겠죠. 근데 이것을 안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수록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 내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면서 행해나 삶을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살다가 두려울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2번째 메시지.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야,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이 마음을 뺏길 정도로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이방 여인이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중국에 역사가 오래된 중국에는 어떤 여자가 있을까 찾았습니다. 중국에는 3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 3명 때문에 나라가 쫄딱망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죠, 여러분이? 한 나라 임금이 여자에게 혹하여 나라가 망하는지도 모를 만큼 뛰어난 미녀를 말할 때 하는 말이 경국지색. 경국지색이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망하져 가는데도 모를 만큼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자라. 되게 예뻤던 말. 기원전 2070년에서 BC 1600년도가 중국의 나라가 하나가 시대까지 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요순 시대에서부터 우아는 왕이 거란까지 11대가 472년에 시작됐고 이 당시에요, 이 거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릴 때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간신들이 왕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왕이 간신들이 왕이요, 저건 유시구란 저 조그만 나라에 아주 미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미인들을 차지하는 왕이요, 태평성대할 수 있습니다. 미인을 얻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거란이 그 유시구라는 나라에 전쟁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어떤 여자를 데리고 오느냐, 말희라는 여자, 이름도 참 말희. 말희는 여자인데 보통 이쁜 여자 아니었던 거예요. 아직 왕이 막 마음이 확 그냥 바뀌어가지고 이 말희가 원하는 다 해줍니다. 뭐까지 되냐면요, 어느 날 말희가 둥이 너무 초라한데 했더니 상아로다가 코끼리 뿔 그러다가 상아로다가 장식을 해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는 게 별론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래 말의 그 한마디 왕궁 옆에다가 연못을 만듭니다. 주지 육리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술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술을 퍼마시면서 노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나무 옆에 있는 나무에 대한 고기를 주렁주렁 매달아놓고서 여기서 퍼먹고 여기서 고기 떼먹고 완전히 술에 취하고 먹고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국가가 낸 세금을 가지고 왕이 흥청망청 여자와 함께 다 써버려요. 이 말희라는 여자왕. 그리고 이렇게 왕이 하자 신하들이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추근을 하는 자들을 내쫓고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왕한테 추근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왕에게 이제 마지막에 도달하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거 부정한 짓이라는 거 이런 악한 것들은 반드시 결말이 옵니다. 결말이 올 때 나타나는 게 있죠. 충신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중국 최초의 충신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왕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느냐? 이 거랑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당신의 이스라엘의 관용공이라는 사람입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버지 우왕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세웠습니까? 황하강에 흐르는 물을 수치를 재다가 그 재면서까지 백성들을 살리려고 홍수가 나면 빠져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수치를 재려 나가는데 왕이 돼서 어때요? 자기 고향집에 지나가는데도 3번을 안 들렸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을 살리려고. 어느 때 비가 많이 오고 어느 때 물이 차는가를 그걸 계산하라고. 그 수치의 왕이 우왕이, 그 아들이 거랑이.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냐면은 그 하도 거랑이 이렇게 죽지유류에 빠져서 나라를 안 돌보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그림을 황도라는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그려서 왕한테 와서 왕이요,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나라를 세운 거야. 이렇게 나라를 통치했어. 백성은 살아있어. 그럼 이렇게 지금 술 처먹고 여자에 빠져서 살면 돼? 안 되잖아. 자요. 이게 누가 그게 직언을 합니까? 아무도 거랑 앞에 나와서 한다. 맨날 술 먹고 맨날 훔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그 주변에 있는 제후국가, 작은 소국가 40나라가 탕왕을 중심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고랑을 폐위시킵니다. 그때 탕왕이 고랑을 죽이기 전에 양심에 내가 역사에 이 고랑을 죽였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지? 고민하니까 그 신하 한 사람이 중회라는 신하가 오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랑은 덕이 없어서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탄이란 단어 여기서 나옵니다. 도탄. 이게 흑도자에 숫탄자예요. 백성들이 숯 태우듯 진흙탕에 빠지게 한 것이 고랑입니다. 그러니 탕왕이요, 저 고랑을 물리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침략하십시오. 전쟁하십시오. 해가지고 나왔던 단어가 도탄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혁명이라는 단어 여기서 나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거 뭐냐? 하실천명이요 탕혁부명이다. 무슨 말이냐? 탕나라가 한나라를 물리친 것은 하늘의 뜻이고, 그 다음에 탕나라가 다시 이렇게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은 거랑 때문이다. 도탄과 혁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세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이 뭐냐? 계속 쌓여 옵니다. 당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당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사인이 가는데 듣지 않는다? 그러면 뭐예요? 추번자가 나옵니다.
관용봉같이 중회같이 왕이여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마저 안 들으는 이제 그건 마지막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입니다. 역사 고소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불타오른 곳에 자살을 죽었어요. 근데 이 탕왕이 딱 와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은 자에게 화살을 3번씩 쏘아가지고 확인 사살까지 해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 여자들과 함께. 여러분 솔로몬 왕이 1000명의 여자였대요. 이 당시에 이 고랑이 3만 명이었습니다. 여자가 3만 명.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보다 그 예쁘고 멋진 세상의 것을 사랑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와 그 나라에 임하였다. 얼마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여자들을 사랑했는지 세상의 것을 사랑했는지 보니까 이 따바크라는 피부였는데 이게 뭐냐 봤더니 달라붙다 따라했어요. 달라붙다 집착하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한테 달라붙고 하나님한테 집착했던 솔로몬이 대상이 밖에서 여자에게 달라붙다 집착하다. 이 세상 것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따라하시면 어떤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섬겨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하라고 하느냐? 너를 위한 거야. 네가 사는 나라를 위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까 우리 천호총 자매님이 아주 예쁜 기도를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아름다운 나라 보석 같은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어요. 추운 겨울에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아침에 새벽에 아궁이에 불을 떼서 물을 끓여줘요. 식구들 세수하려고 세수물이 없습니다. 이게 세수물이 또 와요. 그럼 제가 제철가 돼서 뜨거운 물로 찬물과 뜨거운 물 주시면 그걸 가지고 토방이라고 있어요. 마루 밑에. 그리고 토방이 마당이에요. 마당. 아침에 쓸어 놓습니다. 근데 세수하고선 그 물을 던지는데 막 버려야 되잖아요. 먼지 안 나라고. 딱 버리는데 물어봤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시길래 나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때 허이 하고 버리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허이를 하느냐? 왜 물을 던지느냐? 먼지 안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몰랐어요. 제가 잘 왔어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읽다가 발견을 했어요. 왜 허이 하는 이겁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착하냐면 이 뜨거운 물을 지금 내가 던지는데 작은 이물의 벌레들아 빨리 도망가. 뜨거운 물이 닿으면 너 이 뜨거운 물에 죽을 수가 있으니까 허이 하고 딱 던지는 거야. 도망가고 난 다음에 던졌다. 그만큼 고수 같은 나라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 그래 고수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가 들녘에서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물이라든가 국이라든가 뭐 음료수라든가 술이라든가 이렇게 옆에 쪄지고 고수리 하고서 밥을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 모밥 그 노래에서 먹는 밥 뭐라고 하죠? 모밥이라고 하면 그 밥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참, 새참 먹기 오면은 그거를 먼저 했다. 왜 그러냐? 내가 지금 밥을 먹는데 들짐승들 중에 배고픈 너의 그 벌레들아, 너희도 먹어라. 나눠줬다. 찬서도 마쳤지만 콩을 심을 때 3개 심었던 거 하나는 새들이 와서 먹어라. 땅에 있는 벌레들이 먹어라. 하나는 내가 먹으려고 콩밭에 콩을 3개 심었다. 그게 우리나라. 그래서 펄벅이라는 대지 작가 여자가 쓴 게 뭐예요? 펄벅이라는 그 여자가 우리나라를 보석 같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솔로몬 왕, 아까 고랑같이 그 딴 나라 왕이 이해하기 전 보십시오. 우리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너희가 먹는 거로 들어오지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들어옵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부정한 것, 타락과 관계와 음행과 욕과 비방과 분노와 악한 것들이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보석 같은 마음으로 늘 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딱 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쏟는 것이 내 마음을 쏟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최선의 길이다. 그래서 성경 말은 하나님을 쫓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다해라. 하나님이 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라. 그것이 성경. 마음을 함께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면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시느냐에 나라 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 이 얘기도 얼마 전에 하는데 그 스탠포드 대학교 설리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죠. 스탠포드 대학교. 여러분, 예일, 세계에서 가장 큰, 또 가장 1등 학교, 하버드 대학교에 어느 날 남루한 노인 부부가 찾아옵니다. 아주 막 거지 같은. 그때 그 약속도 오고 온 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뭐라 하느냐? 총장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도 남자니까 비서가 이렇게 보수자 같은 사람 와가지고 약속도 않고 총장 만나주나? 총장 연락했어요. 안 만나죠. 그러니까 총장 지금 시간이 없어 못 만나갑니다. 돌아가십시오. 근데 이 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꼭 만나야 안 가는 거야. 때를 쓰고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할 수 없이 이 비서가 총장 전략에서 총장이 만나러 오니 웬일 오셨어요? 아니 좀 예의 바르게 어떻게 오시네. 웬일 오셨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 저희 아들이 이 하버드에 1년 작년까지 1학년 다니다가 이번 방학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에 우리 아들 다녔던 학교에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건물 하나 지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총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하버드 다녀가 죽는 사람은 건물 짓다면은 아니 하버드에 다 공동명이 됐겠네요. 건물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750만 불입니다. 75. 그런 돈 어디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빈정된 걸. 그랬더니 그 말을 가만히 듣던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요? 여보, 대학교 하나 짓는 거 그것밖에 안 해? 너무 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알아듣고 그럼 갑시다. 그럼 끝났어. 하버드 이쪽으로 이 총장 말을 듣고 가서 어디냐? 동부에 하버드 있다면 서부에 스탠퍼드대. 이 서부에 가서 자기가 가진 땅이 어마어마해. 그 땅에다가 지은 학교가 스탠포드 리,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학교를 설립합니다. 그게 누구냐? 미국 전 철도 총회장이 그 사람, 그 할아버지. 사람을 겉만 보고 대했던 총장은 엄청 그렇게 세워진 애가 스탠포드. 전 세계에서 2등, 3등 하는 대학.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이방 여자를 더 사랑. 그 총장도 그죠? 자기가 총장일 때는 얼마나 겸손했겠어. 나 같은 사람. 그런데 사람을 외모로 대하고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10m짜리 물탱크가 있다면은 구멍이 뚫리면은 아무리 쏟아져도 안 채워집니다. 하나님 온전히 쫓으라. 하나님을 나이가 먹더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지 마라.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 성경에 보면 다윗왕과 여호사밧 왕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들을
전쟁 났을 때도 지켜주시고 다윗 왕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써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태평생을 주시고 이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고 너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채워주시겠다. 너의 삶에 네가 힘들고 어렵고 다 하나님 채워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오셔서 감사한데 지혜, 그렇게 솔로몬이 구했던 게 지혜인데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지혜가 그렇게 필요하죠. 지혜.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읍시다.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읍시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붙잡혀 있을 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왕, 온전히 백성들이 그렇게 중심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전력으로 믿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들어가시겠습니다.